수련회 둘째 날 또 저녁 집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바라보며 하나님 부족한 것까지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한 분만의 은혜를 나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나눠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와 또 모든 내 영혼의 모든 영역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또 주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서로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끄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능하시면 카메라 열어주셔서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헬로. 네, 우리 목사님, 고대영 목사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양인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의 노래를 드리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너야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나누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야의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하고 주님께 기대니 노래 가득하네 아주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영향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강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거치는 네가 새로운 생명의 꽃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태우니 나의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거치는 네가 새로운 영의 꽃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태우니 나의 생명의 노래들이네 나를 지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항상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네가 새로운 생명의 꽃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태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네가 새로운 생명의 꽃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태우니 향의 생명의 노래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주님 약한 자 방패를 치며 위로 전해주는 주리 같은 힘 주시네. 세임마들이 주를 바랄 때 세임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이 영원하신 주 안에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를 주며 위로 전하신 주 주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를 치며 위로 전하신 주 주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약한 자 방패를 치며 위로 전하신 주 주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를 치며 위로 자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은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오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오라 주의 사랑 사랑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찬양하리 만국의 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이라 지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국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아멘. 주님 변함없는 믿음 주신 아멘. 주님 사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도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도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거하니 주는요 거친 파도 나 향해 가도 주
선포하며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삶의 고난과 그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흔드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날아오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아버지 앞에서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안동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둘째 날 저녁 세 번째 세션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안디옥 열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대은 목사님이세요. 네, 고대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안디옥 열방교회는요, 이름처럼 여러 민족, 다민족을 섬기는 교회예요. 목사님은 뉴요커고요. 뉴욕이 집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결혼하셔서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와요. 예. 우리 첫째 자녀의 이름은요, 이벤줄린. 그리고 둘째 이름은 놀라지 마십시오. Witness. Witness Co. Evangeline Co. 대충 어떤 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네, 이분은요, 제가 가까이서 자주 보는데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과 전도를 향한 열정이 정말 남다르신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대 목사님 저랑 나이가 동갑이세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닮기 원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쉐어 스크린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케빈 전도사님이랑 동갑이 맞아요. 근데 지금 케빈 전도사님이 지금 한 살이 더 많아요. 제가 생일이 다다음 주고 전도사님 생일이 요번에 방금 지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주 동안 전도사님께서 저희 형이십니다. 네, 그래서 형께서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전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계획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세워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1.5예요. 제가 13살 때 중2 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좀 중2 때까지 크다가 이제 거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래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도 좀 알고 이제 미국 문화도 아는데 저는 또 모태 신앙으로 이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 4대째 지금 장로 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모태 신앙을 갖고 이제 태어났는데 제가 교회를 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녔지만 한국 교회 소식도 듣고 이제 미국의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개혁에 대한 그 불이 막 끌어올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 좀 부정하는 목사님들, 막 문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그냥 이제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다가 나온 거예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세탁소 하시고 네일 가게 하시고 이제 그러시겠죠. 근데 그 집사님들이 세금을 그 자기의 소득을 정부에 다 100% 하지 않고 좀 속여가지고 세금을 덜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하시는 말이 너도 커서 장사해봐라. 너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할 거다. 이거는 하지 못한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돈 하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들리는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이 부정한 소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교인들은 정말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성수도 진짜 뭐 대충 지키고 뭐 일이 있으면 뭐 학교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냥 주일날 빼먹는 것은 너무나 쉽고요. 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같이 함께 이제 그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친교를 하면 대화 내용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제 좀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이제 교육, SAT, 그리고 이제 저는 뉴욕에서 자랐는데요. 뉴욕 저희 그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꼭 하는 대화 내용은요. 골프예요, 골프. 저는 골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 중에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극성스러운 교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딱 보면 예수적이 같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정말 죽도록 순종하는
그런 종류의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시티 교회 교인 여러분,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의 그 종류가 둘 다 있다라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다른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은 그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 아니면 반 이상이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 그러고요. 정말 아주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10%, 5%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고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모습도 한 모습밖에 없어요. 그 모습은 좁은 물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진짜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을 하죠. 뜨뜻미지근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토해내 버릴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네는 염소떼들이다. 그리고 토해내 버리고 찍어내 버릴 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인데 구원을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이제 특히 개신교들 요즘 그 새로 트렌디하는 복음 그 전하는 택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도법이라 그러죠. 이제 새로운 전도법에서 말을 하는 구원의 확신은 너무 쉬운 구원의 확신에 그렇게 종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님이 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랬거든요. 그 영접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전도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는 것들은 찍어내버리고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서 너의 그 믿음을 확인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전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 중 하나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노트 3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전도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원받은 자는 모두 예외 없이 전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그러므로 여러분 물어봐야죠.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번 주가 끝나가잖아요. 이제 토요일인데 이번 주에 어떤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셨고 누구에게 전도하셨습니까? 내일, 다음 주 누구한테 전도할 계획이세요? 전도 안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전도합니다. 제가 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요. 제 와이프의 이름이 은지 씨예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같은 분이 아니세요. 이삭 집사님 충격받으시지 마세요. 제 와이프 이름이 은지 씨인데 제가
제가 결혼하는 지시, 성은지 씨 그 데이트할 때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제 와이프는 뉴저지에 계셨어요. 뉴저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러 가는데 제가 뉴저지에 가서 제 와이프 될 사람을 만난다고 반드시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뉴저지 가서 매주 만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트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와이프를 사랑한다 그러면 매주 가고 싶고 가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 하면 예외 없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받은 자는 순종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됐을 때 아담과 이브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원죄가 무엇이었죠?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무슨 죄가 우리 인류에 원죄를 갖다 준 거죠? 선악과 맞죠?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해서 그거를 먹은 거예요. 자, 원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에 먹으면 일어나는 형상이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 뜻은 순종은 단순히 선한 거의 종류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짓는 모든 많은 죄들 중에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인간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 되는 그 참된 모습인데 우리가 불순종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된 모습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불순종이 곧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에서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주의 근본.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가 뭐라 그랬죠? 그 원죄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상태에서 창조의 본성인 순종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통하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 그러면요.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불순종의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정의상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제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그것이 지상대사명인데요. 지상대사명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종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구원하시는 성령님을 받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례들이 있나요? 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옥 갔을까요? 이집트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이제 이루시죠. 근데 바로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바로가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명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길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walk away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롯 유다도 예수님 옆에서 온갖 기적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옆에서 체험했는데 가롯 유다도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놀라운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서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화 받으신 glorified 된 그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의심한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험해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도 흘리고 병 치유함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체험한다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예외 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구원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시는 또 말을 표현하자 그러면 전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강의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죄인에 대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한다면 성령님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님, 전도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도하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돼요. 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그 안에 전도하는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을 받자 주치하지 못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초대교인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As soon as a man has found Christ, he begins to find others. Have you no wish for others to be saved? Then you are not saved yourself. Be sure of that. 쉽게 말을 하자면 많은 스펄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기독교 아버지 어머니들이 말을 하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꼭 마치 광신도, 예수쟁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근데 안디옥에 있었던 이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왜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봐라 하면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 받으니까 주체할 수 없이 다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 정말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부담은 있는데 정말 나 못하겠어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막 전도는 막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전도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하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의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도는 약한 자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망설여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그 케빈 전도사님도 1.5세예요. 제가 13살 때 오셨어요. 저랑 나이 똑같을 때 오셨어요. 근데 저도 1.5세인데 학부모들이 딱 원하는 이민 올 때 딱 원하는 그 모습이 케빈 전도사님이세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민 오면서 딱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저예요. 저는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워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내일 주일날에 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 막 준비하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막 헷갈려요. 말이 빨리 안 나요. 막 어눌해요. 제가 어눌한 것이 분명 약점이에요. 제가 I know who I am. 자, 되게 어눌한데 어눌하니까 이 어눌한 자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그런 분들 많죠. 말주변이 없는 분들, 두려움이 많은 분들, 좀 뭐 미국에 살면 언어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 지혜가 없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지 않아요? 전도하라고 할 때, 저 사실 지금 전도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한 것들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한 것들만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말 주변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고 정말 용기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전도할 때 망설이고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뉴욕에서 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저희 성도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막 처음에는 못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저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정말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못한다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그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내가 믿으면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마음 먹었어요.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때가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맨하탄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맨하탄의 학교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도를 할까? 못하겠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맨하탄에 이제 전철 이렇게 이제 쭉쭉 다니잖아요. 전철 안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have mercy on them 막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할까? 못하겠는 거예요. 못해요,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진짜 빨리 전도는 해야겠는데 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로 오는 길에 이제 기도하면서 오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팻말을 들어보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Jesus loves you 라는 팻말을 들고. 그런데 그거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도착해가지고 원래 제가 그때 당시는 학교 오면 이제 평균적으로 2시간은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먼저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다 보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팻말을 들어라라는 그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컨펌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2시간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그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나오는데 도서관 앞에 부스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 부스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근데 그 팻말에 뭐라 써져 있냐면 It's okay not to believe in God.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용기를 갖고 교회에서 나오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부스를 세워가지고 그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저들은 나를 against해서 팻말을 들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팻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2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스테이플스를 갔나 타겟을 갔나 뭐 준비물을 사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잘라가지고 나무 만들어가지고 Jesus loves you를 만들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갈 때부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무섭고 말주변도 없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말하면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이거 들고 하려니까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들고 어쨌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스테튼 아일랜드라는 뉴욕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익스프레스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는 차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버스를 타고 이제 맨하탄에 도착했죠. 맨하탄에서 전철을 타고 이거를 들고 가는데 수백 명이 있는데 보면 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 길거리를 쳐다보면 막 맨하탄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야, you're crazy. 막 저한테 막 웃으면서 핀찬을 주고 학교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막 무서워서 이렇게 긴장하고 이제 학교 왔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 읽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저한테 보이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쌍욕 먹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막 10시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맨하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정말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동과
기쁨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기쁜 마음으로 막 찬양도 하고 그 팻말을 내려놓는데 그 팻말을 내려놓는 순간 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또 해야 되니까. 이 짓을 또 해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매주 한 차례씩 이제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너무 할 때마다 무섭고 좀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비 올 때는 이 전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비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비 오는 날이면 너무 좋고 막 여행 간 것 같고 너무 그러게 좋았는데 어찌됐든 전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있을 때 배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 1년 동안 배가 끊임없이 아팠는데 계속 떨어가지고 불불불 떨어오고 이게 떨어는 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떠니까 이제 배가 아플 뭐 그렇게 어쨌든 전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두려움 많으신 분들 있죠. 저보다 두려움 많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더 담대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저처럼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도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제가 근데 사실 저는 전도를 지금까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도를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거기 안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분명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전도하고 하는 데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하탄에서 1년 동안 전도한 다음에 이제 바닷가 가서 찬양하면서 전도도 하고 바닷가에서 놀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가스펠 트랙도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 저희 교회 근처, 저희 집 사는 근처 모든 곳에 제 간증문 써가지고 손으로 편지 다 일일이 다 돌리고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으로 이제 불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해라. 순종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준비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 상관없는 삶은 모두가 다 쓸데없는 삶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관련된 삶만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상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 너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어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서 살라고 survive 하려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제 전도하셔야죠. 못할 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인생 헛살 수 있고 낭비하는 삶 살 수 있고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이론적인 순종에 대한 이론적인 것도 조금 준비를 했지만 그런 것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잖아요.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것이 많고 분명히 리미트 돼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분명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알렉스 집사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할게요. 알렉스 집사님, 저희가 열방교회는 전도하는 사역인데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좀 딱딱하게 그냥 좀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지 말고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자라고 그 전도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인도할 사람을 없으니까 이제 그 한인교회 그 KM 중에서 그냥 한 분을 선택해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지금 알렉스라는 집사님인데 알렉스 집사님께 가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집사님, 저기 찬양 좀 해주세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알렉스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오케이 해가지고 찬양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분한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 알렉스 집사님 왼쪽에 계신 분인데 이제 모자 쓰고 계신 분. 아름답게 생기시지 않으셨죠? 네.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는데 아름답게 생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찬양 소리도 꼭 그래요. 찬양 소리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타를 못 치세요. 기타도 못 치시고 또 음악 자체를 잘 못해요. 음악 자체를. 그냥 좀 시끄럽기만 하시지 음악을 이제 좀 음악같이 하시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오케이 하셨는지 그게 진짜 미스테리죠. 아니 음악도 못 하시는 분이 기타 좀 쳐주라고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유튜브 봐가지고 G 코드 G 코드, C 코드, D 코드, E 마이너스 코드인가 그 네 가지 해가지고 곡 한 곡만 이제 죽도록 6개월 동안 하셨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팅팅팅 하면서 소리 막 지저스 이렇게 막 진짜 그 굉장히 좀 험악한 남자의 목소리로 이제 찬양을 막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분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 오고 그래요. 이분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어떤 백인분이 지나갔어요. 찬양하면서 알렉스 지사님이 백인분한테 Hey brother, come on in, we have church. 그 말 듣고 전도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 지금 온 사람이 이 백인분인데 이 백인분은 30년 동안 교회 가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지금 오셔서 우리 열방교회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고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악 진짜 그 탤런트가 없는 사람 소리를 듣고 전도가 될까요? 저희가 팬데믹 이어가지고 한동안 길거리 전도를 멈추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교회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고 막 침 튀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고 관심 보이는 가까이 오시는 분들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서 더 관심을 보이면 이제 예수님을 나눠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죠. 이제 찬양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알렉스 지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I feel something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뭔가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는데. 그래서 let me tell you who God is. 그리고 하나님을 전도했는데 알렉스 지사님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의 은사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난 그것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말 주변 있으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그 마음 안에 뜨거운 뭔가가 살아 있으니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길거리 전도를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팬데믹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소셜 인터랙트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울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보면 이제 그 책 같은 것도 나눠주고 좀 그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 세척 같은 것도 이제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마음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에 분명 오프닝 도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지금 찬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에서 찬양하면 왜 안 돼요? 그냥 마스크 쓰고 하면 되죠. 싫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 멀리 그냥 우리가 구석에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를 여러 군데에서 해봤어요. 영국에서도 해보고 뉴욕에서도 해보고 디트로이트에서도 해보고 시골에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분명 도시일수록 사람들이 더 냉랭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에서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분명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유학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그곳 옆에 이웃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전도하셔야죠. 저희도 기회가 될 때마다 뭐 조그만 과외 같은 거, 그 기회가 될 때마다 1월 1일 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제 전도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해야죠. 그러라고 우리가 여기 있고 살아있고 남아있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해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이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이거보다 더 큰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살아야 돼요. 그 천국에 대한 정말 이 기쁨 그리고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것을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죽어서 지옥 갔는데 지옥에서 쳐다보니까 옆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웃 주민이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 다녔던 기독교인이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온갖 봉사 다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지옥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사시고 그게 좋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좀 전도하는 팬데믹 가운데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그 포인트가 전도는 영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하지 않을게요. 그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신이라는 저 추상적인 존재를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 이제 끝났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함께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그러면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감동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다 하신다면 그러면 전도 오늘 순종해서 가족부터 그리고 옆에 사는 이웃 주민부터 계속하여 순종하여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여 나의 능력이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정말 응답하여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도전적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인 것.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정말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버지 정말 주님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아버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붙잡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전도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크리스천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기름 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지금 전도하라고 그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전도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자 하는 그 모든 해방과 그 모든 구원함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 그냥 듣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요, 여러분 소그룹 질문에 답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마음먹게 된 것들 여러분 나눠주시고 또 소그룹 안에서 전도에 대한 경험들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셔서 누군지 좀 나눠주세요. 이것을 나누면 우리가 어카운터빌리티가 생기고 여러분 그래야 더 순종하기 수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 목록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그룹에서 같이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 더 하고
이삭 집사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대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좀 소모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니.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이 진실해. 쓸 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가지 정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전도하지 않고 편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며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회개하는 기도,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관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여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살아가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순종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귀에서 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며 주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불을 일들을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는 은혜 정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안디옥 시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겉모습만 있는 껍데기 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수는 작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시티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강력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시티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광신도라고 오히려 불림받으며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고대훈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 우리 안디옥 시티 교회협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겉모습만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안디옥 시티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주의 복음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정말 주님의 복음을 너무도 쉽게 여기고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모두가 마음이 회복되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한마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 저희 가운데 찾고자 하시는 그 세워짐과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성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로 다짐하오니 주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이 정말 강한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하나님 계속하여 감동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시리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and I send you all in peace in Jesus' name. Amen.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